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문제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입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지난 시간에 하박국 2장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그 1장과 2장의 말씀에서 이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호소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3장은 대언자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을 들은 뒤에 드리는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인 것이죠. 그러면 하박국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애언자 하박국의 기도. 여기에 나오는 시기 온옷이란 생소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 온옷이란 어떤 음악의 한 그 형식인데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시가, 즉 시적 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은율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박국 대언자가 격한 그 감정과 긴박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내용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 주여,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 한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오. 그 해들의 중간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박국 대언자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 주여, 제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보겠는데요.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1절, 2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건축하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나의 안식처가 어디에 있느냐?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두 손이 만들었고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다만 이런 사람은 내가 보살피겠으니 곧 가난하고 참회하는 영을 지니며 나의 말에 떠는 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하박국의 기도는 이 말씀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도 주의 말씀에 대해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죄에서 떠나게 되고요, 악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 3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오 주여,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 한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오. 그 해들의 중간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박국은 자신의 민족이 받을 심판과 멸망과 대환란 때 받게 될 이 고난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자세히 들었는데요.
더 나아가 천년 왕국 기간까지 말입니다. 그 와중에 그는 자기 민족의 그 부흥에 대해 기도했던 것이죠. 약 2000년간 그 이방인의 때에 이스라엘은 국가와 국토를 잃어버렸고 율법도 안식일도 제사장도 성전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각처로 흩어져 고난을 당하는 신세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 호세아서로 갑니다. 호세아 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4절 5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하나 없고 통치자도 하나 없고 희생제물도 하나 없고 형상도 하나 없고 에봇도 하나 없고 테라핌도 없이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장래에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되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요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하리라.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테만에서부터 오셨고 거룩하신 분께서 파란 산에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었고 땅이 그분에 대한 찬송으로 가득하였도다. 테만, 이 테만이라는 지명은 에돔의 중심 도시로 그리고 이 셀라가 나오면요 재림의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모두 과거형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셨고 오셨도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구약시대 시내산에 강림하신 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테만에서 파란 산에서 오셨도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선포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공중 재림은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 받는 것이고 지상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행로 오시는 길이 구약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로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재림 때 시내산으로 강림하셔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하신 후 그리고 이 성전에 앉으시는 일련의 이 행로를 보게 되면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1장 14, 15절입니다. 그런즉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자손인 에녹 역시 이들에 대하여 애원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시며 그들이 불경건하게 저지른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실들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있는 불경건한 모든 것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험한 언사들의 유죄 판결을
내리시려 함이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에녹, 그 에녹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럼 하박국으로 돌아와 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았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지니셨으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도다. 그분 앞에서 역병이 갔으며 그분의 두 발 앞에서 불타는 숯불들이 나갔도다. 5절에 역병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병은 주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그 대표적인 심판에는 기근, 역병, 칼,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근은 굶주림, 역병은 악성, 전염병, 칼은 전쟁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역병을 일컬어 주의 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칼이라고 하면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의 칼은 역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주의 천사가 그 대적들을 주의 칼로 쳤다고 하면 역병으로 쳤다는 말인 것이죠. 구약 그 역대기 상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주의 칼인 역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으로 갑니다. 역대기 상 2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 상 21장 12절입니다. (3년) 동안의 기근이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당신의 원수들의 칼이 당신을 따라잡는 사이 당신의 적들 앞에서 패망하게 되는 것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3일 동안 주의 칼, 곧 영토 안에 역병이 있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들을 구석구석 멸망시키는 것, 이 중에 하나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저를 보내신 분께 무슨 말을 다시 가져가야 할지 친히 알려주소서. 이때 그 다윗은 주의 칼, 곧 역병을 택했고 그 역병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3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5절입니다. 그분 앞에서 역병이 갔으며 그분의 두 발 앞에서 불타는 숯불들이 나갔도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아마겟돈 그 전쟁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그 2억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가는 역병과 타오르는 숯, 즉 불로 그들을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또 괴롭힘을 당하는 너희에게 우리와 더불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므로 주 예수께서 그분의 막강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보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하박국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6절입니다. 그분께서 일어나시어 땅을 측정하셨으니 그가 보시고 민족들을 뿔뿔이 몰아내셨도다. 그리고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속적인 언덕들이 엎드렸도다.
그분의 길들은 영원하시도다. 이 구절에 그분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어 땅을 측량하셨다는 것은 어떤 땅의 크기를 측량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땅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의 심판과 더불어 산들이 흩어지고 낮아지는 등 주님의 그 재림 시에는 큰 지진과 더불어 엄청난 지형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쿠샨의 천막들을 보았더니 미디안 지역의 가림막들이 떨었도다. 쿠샨은 중동 지역 그 광야의 한 지명을 말하는데요. 쿠샨의 그 장막들이 재앙에 처하고 미디안 땅에 가림막이 떨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이들 이방 민족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을 하박국 대언자는 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주님의 그 행하심이 세상 곳곳에 영향을 끼치며 흔들리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것이죠. 주님에 대해, 그리고 주님의 하신 일에 대해 믿고 있다가 이제 그는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 알고 있고 믿고 있다가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는 이 언급은 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욥기로 갑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제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하여 당신에 관하여 들어왔나이다. 그러나 이제 제 눈이 당신을 보나이다. 욥기나 이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그 욥과 하박국 모두 왜 세상에 불의가 가득 차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하고 묻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들은 대답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와 하박국서는 이 불의가 가득한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 세상의 불의, 고통, 문제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어떻게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즉 주님 자체에 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당면, 그 현안 문제보다 주님 자체,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하박국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주께서 강들을 거슬러 불쾌하셨나이까? 당신의 분노가 강들을 대적한 것이었나이까? 바다를 대적하여 당신의 진노가 있으셨으므로 당신께서는 당신의 말들과 당신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지파들에 관한 맹세들, 그 당신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활이 아주 꺼내어졌나이다. 셀라. 당신께서는 강들로 땅을 가르셨나이다. 산들이 당신을 보았고 그것들이 떨었나이다. 물의 범람이 지나갔나이다. 기품이 그의 목소리를 발하였고 그의 손들을 높은 데로 들어 올렸나이다. 해와 달이 그들의 거처 안에서 그대로 서 있었나니 당신의 화살들의 빛에 그것들이 같고 당신의 번쩍이는 창의 번쩍임에 그것들이 같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벌어지는 이 땅에서의 심판의 광경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해와 달이
그들의 거처 안에서 그대로 서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그 여호수아기에 보게 되면 해와 달이 그 멈춘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기로 갑니다. 여호수아기 10장. 여호수아기 10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0장 12, 13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아모리 족들을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넘겨주셨던 그 당일에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가만히 서 있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가운데 가만히 서 있으라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 위에 자신들 스스로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가 가만히 서 있었고 달이 머물러 있었더라. 이것이 야살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여 해가 하늘의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고 거의 하루 종일 서둘러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그 해와 달이 멈추어서는 급변적인 자연 현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가운데 또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 3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2, 13절입니다. 당신께서 격분 가운데 지역을 가로질러 행분하셨나이다. 당신께서 분노 가운데 이교도들을 타작하셨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셨으니 곧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한 구원이니이다. 당신께서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목까지 기초를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주로 이교도들을 섬멸하시고 주의 백성, 즉 대환란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건데요. 이와 관련해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희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의 그 초림 때 갈보리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성취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4절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의 촌락들의 수장을 그의 막대들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은 해오리 바람같이 저를 흩으려고 나왔나이다. 그들의 환희는 가난한 자를 은밀히 집어삼키는 것이었나이다. 주께서 그의 촌락들의 그 수장을 그의 막대들로 찌르셨나이다. 이 말씀과 관련해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10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5절 6절입니다. 당신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분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리이다.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죽은 시신들로 초소들을 채우실 것이요 그분께서 많은 나라들 위에 있는 수장들에게 상처를 입히시리라.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열왕들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하박국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4절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의 촌락들의 수장을 그의 막대들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은 해오리 바람같이 저를 흩으려고 나왔나이다. 그들의 환희는 가난한 자를 은밀히 집어삼키는 것이었나이다. 이 말씀 중간에 그들은 해오리 바람같이 저를 흩으려고 나왔나이다. 그들의 환희는 가난한 자를 은밀히 집어삼키는 것이었나이다. 라는 말씀은 온 세상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흩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고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유대인들의 그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하였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말들과 함께 바다를 가로질러 거대한 물들의 무더기를 통과하여 걸어가셨나이다. 이 말씀은 재림의 문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셋째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올 때에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크고 깊은 그 물층을 지나서 내려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을 때 나의 배가 떨렸도다. 그 음성 앞에 나의 입술이 바들거렸도다. 문드러짐이 나의 뼛속들까지 들어왔고 내가 나 자신 안에서 떨었나이다. 이는 내가 곤경의 날에 안식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백성에게 올라오실 때 친히 자신의 군부대와 함께 그들을 침략하시리라. 하박국 대언자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떨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미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내적 상태를 깊이 성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끝부분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올라오실 때 친히 자신의 군부대와 함께 그들을 침략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실 때 자신의 군대와 함께 오신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요엘서로 갑니다. 요엘서 2장 11절입니다. 요엘서는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자신의 군사 앞에서 자신의 음성을 발하시리라. 이는 그분의 진영이 아주 대단히 크기 때문이요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분께서 강하시기 때문이요 주의 날이 위대하고 몹시 공포스럽기 때문이라. 그런즉 누가 그 날을 견딜 수 있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군대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섬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 하박국 3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들 안에도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한 것이 끊기고 밭들이 아무 음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아무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크게 기뻐하겠노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노라.
여기에 세 가지 나무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나무는 모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인데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그 민족적 그 특징을, 포도나무는 영적 특징을,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종교적 특징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에는 열매가 없다는 건데요. 또한 17절 이 하반절에 밭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하고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는 것은 원수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고 해도 대환란 때 그들은 기근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대환란 때는 짐승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특별한 섭리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시라. 그런즉 그분께서 나의 두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들 위를 거닐게 하시리라. 나의 현악기들에 맞추어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17, 18, 19절을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교훈을 찾는다면 말이죠. 현실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없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또 나타나죠. 계속되는 이 문제들 가운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든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해결보다는 모든 것의 원천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모든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과 상관없이,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당신께서는 자신의 생각이 당신께 고정된 자를 완전한 평안 가운데 지키시리니 그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토록 신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박국서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스바냐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